주님 평화. 여러분 가운데 그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어려서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묶어가지고 못 쓰게 하고 오른손을 사용하게 해서 지금은 오른손잡이가 됐어요. 예전에 그러한 어떤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좀 태도에 대한 단속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저희 친할머니가 약간 미신적인 거를 많이 믿으셔서 제가 이렇게 턱을 개고 있으면 바로 이걸 탁 때려요. 턱 개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복 날라간다고. 그리고 또 문지방 같은 데에 서 있는 거 매우 화를 내셨던 기억이 나고요. 문지방에 서 있다고. 또 부엌을 저는 원래 이렇게 요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살을 때는 외할머니가 그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계시면은 그걸 가서 이렇게 많이 구경하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할머니는 그걸 싫어하셨어요. 어디 남자가 부엌을 기웃거리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쳐셨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통념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특별한 행동들이 못마땅하게 보이거나 불편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젓가락질. 노래도 있잖아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근데 젓가락질을 신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젓가락질을 왜 그렇게 하냐 그런 잔소리를 하죠. 뭐 연필도 마찬가지죠. 연필 제대로 잡는 법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연필 이상하게 잡는 거 보면 불편하게 봐요. 이상하게 봐요. 아마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체험 속에서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한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거나 관습적으로 안 좋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뭐 그게 통념이 됐든 관습이 됐든 결국은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심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무슨 대단한 잘못이 아니라 턱 깨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왼손을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부정적인 것을 덧입혀서, 즉 보편적이지 않고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함이 다르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못마땅하다로 받아들여졌을 때 이제 그것이 우리들은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잘못된 것으로 낙인을 찍죠.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도 그 율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죠. 보다 더 약자를 보호하고 보다 더 하느님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점점 간습화되고 통념화되면서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못마땅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건 항상 그 부분이잖아요. 니네들이 하는 그 관습적 행동들이, 율법이라는 행동들이 그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의미가 아니라 니네들이 꼴보기 싫은 것은 이제 율법적으로 문제를 잘못됐다라고 규정을 하고 니들이 좋은 쪽으로만 틀을 잡아서 마치 하느님을 그런 관습 속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하느님은 뭐든 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건 분명 죄잖아요. 그죠? 우리들 통념에서는 죄인데 하느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살리고 죽이는 걸. 그런다고 우리가 하느님이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가 하느님 보고 죄인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턱을 갠다고 해도 우리가 하느님 손을 칠 건가요? 아니죠. 하느님이 왼손잡이라면 우리가 그걸 갖고 비난을 할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우리의 이 사고방식, 심리가 만들어낸 어떤 불편함과 그렇지 않음이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관습이 되고 통념이 돼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잣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알고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하는 그 꼰대스러운 눈빛들, 마인드들, 생각들, 여러분 그것들 진짜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발 통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성당에 어떤 자매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왔다고 쳐요. 왜 세모난 눈으로 봐요? 그게 무슨 하느님한테 야하게 보인 아담과 하와는 뻘거벗고 살았어요. 그걸 세모난 눈으로 쳐다보고 스타킹이 빨가면 또 쳐다보고 어떤 남자애가 뭐 카라티 아닌 걸 입고 왔다고 쳐다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 신부들이 이렇게 미사 때 조는 신자들 보고 아주 불편해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조는지도 모르면서 아주 불편해하고 저 미사에 집중한다고 불편해한다거나 뭐 기도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신자들만 훌륭한 신자고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 부족한 신자? 이렇게 여긴다면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 기도문을 크게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너무 크게 읽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다고 조용히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 지금은 오히려 입술이 상해서 그런지 이 립밤 같은 걸 발라도 아무 말이 없지만 초반에 저 처음에 5년 전에 처음 방송했을 때 립밤을 발랐더니만 입술이 맨들맨들 빛나니까 방송을 보던 어떤 분들이 전화하셔서 신부가 왜 립스틱을 바르냐면 따졌단 말이죠. 제가 여기 보라색 클러지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보라색 클러지를 왔더니 신부가 왜 목사 옷을 입고 있냐면서 따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제가 가르마를 좀 더 이렇게 다른 쪽으로 약간 좀 탔더니 왜 신부가 가르마를 저렇게 탔냐면 따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못마땅함이 과연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게 과연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고 그게 바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얼마나 합치되는 것인지 보십시오. 물론 공동의 선을 위해 틀을 잡고 규칙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미 교회는 무너졌겠죠. 하지만 이런 관습들, 특히나 내가 그 관습에 젖어 있어서 누군가를 꼴보기 싫어하고 나랑 다른 존재가 아니라 틀린 존재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심판하는 대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막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빤스바람으로 미사를 온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칼을 들고 막 시칼을 들고 뭐 미사를 왔다 이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막 제재를 하고 끌어내고 뭐 얘기를 해주고 해야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남자가 막 귀걸이하고 막 목걸이를 하고 그리고 성당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할머니들 그러실 거예요. 저것도 저게 넌 남자가 어떻게 저런 거라고.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놔두세요. 자기는 혹시 모르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왜 옆에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나 태도나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냐고요. 그건 너무나 억울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서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이 탓으로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건 나의 신앙의 부족인 거예요, 사실은. 그를 탓하기 전에 나의 그 나약함,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분심이 들어서 옆을 쳐다보는 나의 나약함을 먼저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제가 미사 때 신자분들 마주보고 있으면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평상시 좋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이제 막 분심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 왜 저러시지? 무슨 문제가 있지? 저도 그거를 늘 뉘우치고, 그냥 이분들 나름대로 여기까지 오신 게 훌륭하신 거니까 나는 내가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 생각을 하는데도 자꾸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러실까? 표현은 안 해요. 다행히. 주님께 대어 맡깁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태도와 행동이 어쨌든 그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남을 판단하거나 바라보는 것에서 그런 관습적이거나 통념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